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오늘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사람에게 조롱과 비판과 시험을 당하시고 또 끝내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시는 것이 창조주의 피조물에 대한 사랑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보답해야 되느냐? 피조물이 하나님을, 창조주를 어떻게 사랑하냐? 하나님이 뭐가 필요한 게 없으신데, 그죠? 우리는 예수 이름을 위해서 로마서 12장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내 고집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하나님 복음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서 산제사, 그죠? 복음 때문에 양보하고, 복음 때문에 내 고집을 포기하고, 복음 때문에 내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공생애를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초대교회도 그냥 시작한 게 아니고 바울 사역도 그냥 시작한 게 아닙니다. 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성령 세례를 받고 시작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인데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세례 받을 때 물로만 세례 받은 게 아니라 세례 받는 그 시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랬어요. 우리 초대교회도 갈보리산에서,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와서 성령을 체험했는데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사역을 시작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를 철저히 받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부터 마태복음 3장 이후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마태복음 4장에 어마어마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엄청난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다 이기십니다. 그러면서 공생애 시작하면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죠? 혈루증 여인, 간음에서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고 다 그런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갈릴리로 해서 시작해가지고 저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쭉 올라가면서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나타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올라오셔서 그게 마태복음 16장이었어요.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들의 현장을 다니면서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거 아니냐? 내 소문을 들었을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다. 더러는 예레미야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이 어담결에 베드로가 얘기한 거지만 예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는 반석이라. 네 교회를, 네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느니 네가 땅에서 매면 나는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라. 엄청난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첫 번째 얘기한 거예요. 그때 무슨 말 했냐? 그죠? 오늘 우리가 그 앞에 부분이니까 16장, 그죠? 쭉 설명하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 고백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로부터 21절이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나 그랬어요. 비로소 나타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병도 고쳐주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오병이어 역사도 일으켜야 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도 사해주고 귀신도 내쫓고 그래야 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왜 와야 되느냐, 그죠? 제3, 엄청난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죠? 여러분, 자기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고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고 이 목적을 분명히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얼마만큼 존경했냐, 막 떼그리 몰려왔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김 빠지는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이런 거 하러 온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너희 모든 죄를 위해서, 그죠? 너희 앞길을 막는 모든 저주의 세력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리고 제3일에 하나님이라는 증거,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해야 된다. 이게 내가 온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죠, 그죠?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면 될 건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죠? 오늘 예수님이 지금 어느 때입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참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간을 본 거예요. 응? 내가 온 목적이 너희들은 뭐라고 생각해? 너희들 밥 세 끼를 위해서 온 줄 아냐? 너희들 질병 치유하러 온 줄 아냐? 응? 너희들은 그 문제가 아니야. 인생의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야. 그거보다 무시무시한 문제가 너희들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그게 뭐냐? 그죠? 이 창세기 3장 사건, 로마서 3장 23절에 최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단과의 이 문제야.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오는데 너희들이 고난당한 것처럼 내가 철저히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게 믿음 좋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절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예수님을 고난 주고 십자가에 죽이려고 그러면 내가 철저히 막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죠? 자기 사명, 자기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베드로를 보고요, 어처구니 없도록 막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막 베드로를 막 그렇게 칭찬했던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베드로를 사단이라. 무시무시한 얘기했죠. 그죠? 예수님이 분명하게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이거야,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말을 귀담아 들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제자들도 이걸 말을
기도만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마태복음 17장의 두 번째 이 고백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음 좋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막 금방 막 구름이 꽉 끼면서요. 거기에 누가 나타나느냐?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세 분이 다 나타나. 이 제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이 엄청난 믿음의 선배, 율법의 지도자, 우리의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막 이 나타나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니까 막 너무 놀랐어.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베드로는 말도 잘해요. 고백도 잘하고 뒤집어지기도 잘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데 큰 소리는 다 치고 막 그래요. 참 우리 모습하고 똑같아. 우리 은혜 받아 막 곧 결론 다 내버렸어. 우리 랩런트가 막 훈련 갔다 오더니 막 그리스도로 결론 다 끝냈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죠? 참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가 뭡니까? 이게 우리한테 계속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초막 셋을 져가지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얘기하시잖아요. 자, 엄청난 얘기를 또 했어요. 그게 17장 22절부터 23절에 말씀하셨어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조금 이제 마음이 추그러들었어. 한 번 할 때는 막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데 막 우리를 막 오병이어로 역사하고 막 각종 귀신 들린 거, 질병 걸린 거, 막 정신병자, 무슨 병자 다 치유하시고 막 바다 위를 걸으시고 막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메시안 주어가 기다렸는데 죽는다니까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 맡겠나이다. 그러더니 두 번째 말씀하니까 매우 근심했다. 이게 사실인가? 그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0장에 세 번째 또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19장, 20장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청년 하나가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릴까? 그 말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고난당하고 죽어야 되고 부활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 말이 탁 튀어나왔을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야 돼.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해야 돼. 예수님이 그 일을 오셨어. 조금만 기다려. 이래야 될 건데. 그죠? 예수님이 그 말을 못 하잖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수준대로 수준만큼만 얘기하셔요. 완전히 참 교육 방법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것도 무리 속에서는 얘기 안 해.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이제 오랫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역사가 나온 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가 품꾼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아침 9시부터 12시부터 3시부터 5시 1시간 남겨놓고 와서 일하는 사람을 천국은 품삯이 똑같이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게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게 이해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똑같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언약을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도 많고 염려도 많죠? 여러분 그 염려, 두려움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것을 염려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런데 뭐가 지배하느냐? 여러분 앞에 있는 환경의 염려가 나를 지배해 버렸어.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염려가 끊이지 않는 거야. 하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환경은 뭐 하느냐? 그죠? 너무 어려운 환경이야.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이요. 저 위에는 아수르, 바벨론, 오스만, 터키, 저 옆에는 막 엄청난 이라크, 이란, 저 아랍 나라, 밑에는 막 저 애국, 바다 건너편은 헬라, 로마, 엄청난 나라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무 조그만 나라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요, 할 수 없다고 다 포기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복음에 딱 지배당한요, 다윗은 뭐라 했느냐? 저 엄청난 자기보다 무시무시하게 큰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줄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움직이는 이름, 그 이름으로 나왔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오늘요, 여러분 옆에 주변의 모든 문제가, 그죠? 염려로 다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거꾸로 본 거예요. 막 이제는 우리는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할 거 없다. 예수님이 다 만들어주고 다 해주니까 이제 우리는 끝났다.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는지 그 언약이 너희 속에 각인되라.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오신 목적이요,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이 땅에 어떤 지도자가 죽으러 왔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어요. 왜? 우리가 도저히 해결 못하는, 그죠? 지금 여러분 앞에 도저히 우리는 안 돼,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걸 쭉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하늘을 찔렀다니까. 우리 같으면 절대 안 물러나지. 그죠? 왜 그러냐? 기준이 세상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례 받을 때부터 달랐잖아요. 물로 세례 받는데 막 성령 세례까지 임했잖아요. 그래서 딴 사람들은 다 이상해요. 우리 인간은요, 보는 것만 봐, 듣는 것만 듣습니다. 진짜 진리는 안 들어요. 헛소리만 잔뜩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죽을 때 뭐라고 하냐? 내가 헛살았다 다 그래요. 죽을 때 가서 성도들을 만나보면요, 목사님 나 헛살았어요, 그 소리 제일 많이 해요. 그 왜 그럽니까? 헛소리만 많이 듣고 살았어. 가장 핵심적인 안 들어요. 이게 엄청난 답답한 일이죠.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요. 세상 말만 들어요. 우리가 이걸요, 완전히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세례 받았는데, 침례 받으러 물속에 들어갔는데요, 하늘에서 막 성령이 비둘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물로 찍어박는 세례만 받는데, 그죠? 그 시간에 엄청난 보좌의 능력이 많은데 그걸 아는 사람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뭐가 응답이고 뭐가 축복입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줍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돈 1원도 제대로 주려면 힘들어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죽기 전에 엄청난 고난 당하잖아요. 그래? 네가 그리스도야? 그래, 그러면 왕관을 써야지. 그 왕관을 만들었다니까. 뭘로? 가시, 막 그 부러지지도 않는 가시를 왕관을,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냥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확 뒤집어 쓰였는데, 한번 여기 보세요. 이거 빼지도 못해. 그대로 찔려가지고 막 온 머리에 피가 터져갖고 확 찔러요. 그래? 어? 네가 무슨 그리스도고 무슨 하나님이야? 네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야?
저 죄인들만 달리는 저 십자가에 매달아라. 저 십자가는요, 아무나 짓는, 아무나 거기 매달리는 게 아니야. 최고의 죄인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 누구 죄입니까? 내 죄였어요. 우리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자범죄에 십자가에 달려버렸어요. 우리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지옥 같은 환경, 그죠?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데 여기가 지옥 같잖아 지금. 이 지옥의 권세를 꺾으신 십자가예요. 순간순간 우리를 끊임없이 속인다니까요. 내가 현장에 가서요, 눈물로 막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나이가 먹으니까 소리도 안 나와. 옛날 우리 성도들 만나면요, 그냥 마음으로 억수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집사님에게 이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자기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데. 저 도담성에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큰 도단성을 만들어서 신학생활을 가르쳤는데 저 아람 군대가요, 쳐들어올 때마다 지거든요. 아람 왕이 그럽니다. 야, 이스라엘이 뭐가 있길래 우리가 작전을 짜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갔는데 다 알아. 그래서 길목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은 뭐가 있냐, 조그만 나라에. 그러니까 누구 하인 신하가 옆에 있다가 뭐라 하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엘리사라는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단 말이에요.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응? 그래? 그 어딨냐 엘리사가? 저 도단이라는 성에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거기를 직접 공격하자.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라. 그래가지고 막 도단성을 완전히 둘러쌌어요. 도단성을 마당 청소하는 하인이요, 아침에 성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확 둘러쳤어요. 이 하인이 막 놀래가지고 어쩍 들어가가지고, 선생님이 큰일 났습니다. 왜? 아람 군대가요 이 도단성을요 몇 급을 둘러싸여 있습니다. 엘리사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참네. 하나님, 저 하인 눈 좀 열어, 영안 좀 열어주십시오. 영안을 열고 보니까요, 천사는 아람 군대보다 수백 배 더 많이 동원되어 있어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현장에요, 하나님은요 주의 천군으로 불말과 불병거로 역사하게 돼 있단 말이죠. 군대가 동원되고 경찰이 동원돼야만 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모든 조건으로 딱 붙잡고 앉았는 거예요. 저는 막 현장에 가서 그게 너무 답답한 거야. 우리 부목사님들은 부교육자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어느 때 가장 짜증나고 막 신경질 팍 내냐면, 목사님,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협조를 안 합니다. 나는 아무 배경이 없습니다. 그때요, 나는요, 내가 옛날 같으면요 사표 딱 그 자리에 받아버렸을 거예요. 너는 그만둬라. 참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니까 내가 참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냐 말이에요. 저게 내 전도사 때 하는 말이에요. 전도사 때 말이에요. 제가 강원도 가니까 막 아는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어요. 나는 막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환경으로 압박을 받고 죽겠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때 제가 뭘 기도하냐?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착각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냈으면 이곳에서 어떻게 하라는지, 이 문제 속에 어떻게 하라는지 가르쳐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그게 기도였어요. 그러니까요, 응답이 어디 있냐? 바로 내 옆에 있어요. 응답이 어디 있냐? 바로 내가 하는 일 속에 있어요. 나는 전도 문이 막힌다는데요, 어떻게 막힙니까? 내 앞에 있는데. 그죠? 내 앞에 사람을요 하나님이 시대적 일꾼으로 세우면 끝나. 이 영안이 열리도록 만들면 끝나요. 이 생각이 치유되면 끝나요. 그죠?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엄청난 고난이 밀려오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모든 축복은 내 앞에 있어요. 현장에 가면 우리 성도님들 그럽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매일 사기꾼만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응? 사기꾼도 먹을 만큼 막 응답 받아버려라. 그러니까 언제 잔뜩 먹으면 체하가 넘어지게 돼 있어. 우리가 그거 잘라내면 문제가 생겨. 막. 그죠? 먹고 싶은 사람 막 실컷 먹도록 줘버려야 돼. 그래야 그냥 직급에 내번 넘어지지. 하나님 가만 안 둡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세상의 방법 갖고 세상에 사면요 져요. 우리가 지게 돼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정복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또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조용했어요. 이제는 뭔가 감을 잡았는가 봐. 그 감을 잡아도 예수님이 진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막 엄청난 고난이 들이닥치니까 제자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막. 그러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 받고 나서는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나가 죽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올 때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냥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죽겠다니까요. 죽는데 그거 죽기만 했어요. 와가지고 죽은 사람이 잔뜩해. 그런데 우리 한국에 이 복음의 열매가 지금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죽는다? 복음 때문에 내가 양보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의 영광 때문에 양보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다 보잖아요. 우리 교회사에 보잖아요. 성경에서 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겨우 가서요, 저 헬라 지역을 가서 일꾼 3사람 세우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있습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를 완전히 복음화시켜 버렸어. 여러분, 이 역사가 대단한 거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니까 누가 역사해요? 부활의 주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딱 응답으로 받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죠?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여기 왜 와셨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걸 파악해야 돼요. 그 현장에서 우리는 많은 응답도 받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계획을 그죠? 나를 여기에 보낸 이유가 뭐냐? 내가 이 사람들한테 막 여러 일에 치이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현장의 부활의 능력을 분명히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죽을 때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또 죽어야만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지 예수님은 정확히 알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뭐 고난 당하도 안 아팠을 거야. 응?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죽어도 막 창자고 찔려도 막 손에 못을 막 박혔어도 하나도 안 아팠을 거야. 하나님이니까. 그게 이단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철저히 사람이에요. 100% 인간이에요. 그래서 아픈 거 다 느꼈어요. 그럼 왜 자기가 와서 죽어야만 인류를 구원하기 때문에 죽어야 되고, 그리고 언제 죽어야 되는지 정확한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게 시간표가 언제냐? 이것을 알아듣는 제자들이 나오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야. 정확하게 죽음과 때를 알고 있었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예수님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고난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저도 어지간하면 담대한데 주사 맞을 때, 침 맞을 때, 그보다 더 괴로울 때가 어느 때냐? 이빨 치료 받으러 갈 때. 진짜 막 안 가고 싶어. 뭘로 막 드륵드륵 들어가는데 막 이빨을 가는데 막
그 생각만 하면 온몸이 막 오싹오싹해. 그죠? 가서 실제 가서 해보면 별거 아닌데, 그 선생님 앞에 입 벌려 하면서 그 순간에, 그 전까지 막 예약하면서 그 전까지 막 갈까 말까. 그 공포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 근데 예수님은 지금요, 고난받으러 들어가는데, 고난당한다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고난당한다. 그러면 또 죽는다. 어떻게 죽냐, 막. 다 알아요. 그렇게 면류관을 뒤집어 쓰고 손바닥에 다 못자국을 쳐박히고 옆구리에 막 창자국가 나고 온몸에는 채찍을 해가지고 막 터질 대로 살이 다 터져 나가고 그렇게 고난받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이 그거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며 가잖아요. 여러분,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합니까? 여러분, 아무나 이 사명에 감당 안 하면 감당 못 합니다. 조금 고난도 못 견딥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때를 정확히 알았고, 두 번째는 뭐냐?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또 세 번째는 뭐냐? 그랬어요? 이 자기가 죽어야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당당히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는 이유는 뭐냐? 모든 인류의 대속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엄청나죠?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죽어야 될 그런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우리를 다 용서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영원히 속죄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했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분명히 맞아요. 자기는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부활로, 예수님은 죽음도 알았지만 뭘 알았냐?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붙잡았어요. 여러분, 이게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죠.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100배로 갚게 돼 있어요. 진짜 내가 복음 때문에 이걸 양보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마음 무한대로 하나님 응답을 받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보고 죽어보고 다 좀 산제사로 드려라. 왜? 그러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요, 부활의 신앙을 다 붙잡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뭐라 했냐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하는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저 번제단에서 자기 아들을 드릴 때, 또 자기가 아들을 태어날 때, 그죠? 태어날 수가 없어. 이삭이 태어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자기들은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아들을 생산할 수가 없어. 그때 하나님이 은혜로 이삭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 언약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때 봤어요, 이미. 우리 성도님들요, 여러분이 뭘 봐야 되느냐?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을 때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냈단 말이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우리를 또 고통당하고 죽이려고 부르는 게 아니야. 거기서 멸망받으라고 부르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부활의 소망이 증거되고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일 많이 축복을 누린 게 바로 이거예요. 자기 막 권세도 많아요, 바울은.
자기 노마 시민권도 있죠. 지식도 있죠. 많은 거 갖고 있는데 그 죽음을, 그 고난을 막 그걸 넘어서려고 수단 방법을 쓰지 않아요. 그냥 고난 오는 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그죠? 문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정확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문제 끝냈다. 그래서 감람원에 내려와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거야. 다른 거 기도하지 마.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네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거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가니까 막, 사실은 마가다락방이 두려워서 간 거예요. 왜? 다락방 그 위에 올라가서 조용히 기도하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혹시 들려나 안 들려나 가올라고 가보자. 그랬겠죠. 그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막 불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 120명의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자기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나님 우리 현장을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가 어찌 삽니까? 그죠?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나? 경제력이 있나? 아무 조건도 없어. 그죠? 있는 사람들은요, 다 조롱해요. 니들이 해? 한번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단어도 쓰면 안 돼, 사실은. 그죠? 저 교회 이런 말 쓰면 안 돼. 왜 그러냐?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나는 고난을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된다. 우리도 똑같은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진짜 올바로 하려면 고난도 있고요, 죽음 같은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당당하게 맞이하는 방법이 왜 방법이냐? 부활의 소망이 확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문에 전 가문 가족들, 전 우리 지역, 이 민족, 전 세계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만 가지 일을 하셨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고난당하시고 죽어야 되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무시와 멸시를 당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까? 네가 예수 믿어도 뭐 된 게 있냐고, 네가 예수 믿어도 네 환경이, 네 자신이 변화된 게 있느냐고 조롱하는 현장입니다. 어떤 때는 죽음 같은 그 현장입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얼마나 죽음이 두려웠는지 이 잔을 내게서 물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짊어지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도 죽음 같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산업이, 우리의 후대가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환경을 넘어서는 응답의 역사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 능력이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이 부활의 능력 붙잡고 당당하게 문제 앞에 서서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고백으로 승리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어린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